10장 14절 1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7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밥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어제가 이제 6월 25일, 오늘 6월 26일이죠. 6월 25일 하면 어떤 날이 생각나시나요?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렇죠? 6.25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전쟁을 원치 않지만 이렇게 그래도 공격해오는 존재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어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면은 사단 마귀나 또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상실자를 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굳게 서서 대적하고 또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을 드리면서요. 첫 번째 무장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진리의 허리띠였어요. 그렇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단장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의의 호신경이었습니다. 흉배라고 하고 호신경을 하는데 상체, 특별히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장이 딱 뚫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체적인 의미에서 심장 박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막 하다 마귀는 막 낙심이라고 나중에 하는 게 뜻대로 안 되고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괜히 이제 낙심이 되고 몸도 쇠약해지니까 마음도 막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정죄감을 딱 심어줘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이때 딱 이겨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의로 딱 방어를 해야 돼요. 정죄감을 심어주니까 의. 근데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방어하시고 우리 공격을 막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6장, 그래서 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을 신는다 하면서, 그렇죠? 자, 신발은 어떤 의미겠죠? 신발은 신고 어떻게 합니까? 이동하자는 얘기죠. 이동 수단이에요. 자, 그래서 신발 신고 어디로 이렇게 가는데, 뭐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 인생 여정 발걸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여기 왔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의 되새겨볼 의미는 주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뭘 맞아요. 이제 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백부장이 말씀하니까 내가 백부장은 그 아래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100명 이상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말 한마디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딱 이렇게 절대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하는 거죠. 자,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16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갈 길을 내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발걸음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6월 마지막 주일이죠. 주는 이제 마지막 주인데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올해만 한정하더라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내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되돌아봤어요. 말씀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되돌아봤는데
올해는 사실 출발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한 2주 못 드렸어요. 코로나 이제 확진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뭐 1월, 2월, 3월 뭐 이게 전 나라 전체가 뭐 확진자가 엄청 넘쳐났죠. 저희도 이제 피해갈 수가 없어서 2주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뭐 신년 감사하는 예배, 그다음에 뭐 첫주 예배를 못 드려서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 사실은 희망에 부풀어서 새해 초를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못 드리고 해서 마음이 사실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한 주 지나면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평안함을 주시고 교회를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그렇죠 이제 막바지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모임도 이렇게 제한도 이제 해제를 하고 하면서 코로나 상황도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새거제품들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집도요 잘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저희 뭐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은 한 2달여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뭐 보수공사 이런 걸 내부 공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 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뭐 아이들 근데 뭐 며칠이면 모르겠지만 한 2달씩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니까 휴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다른 공간을 문제를 세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일단 아래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한 곳이 저희 어린이집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게 지금 1층 전체에 넓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귀하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이제 그 다음도 어린이집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 아마 더 7월 첫째 주 되면 또 이제 교체돼서 2달여간 더 이렇게 머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웃음소리 막 이렇게 물론 가끔 웃음소리도 있지만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주중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 세대가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지만 교회와 같이 연결된 공간에서 공간을 밟고 또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시면서 이런 은혜의 도전에 한 발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회학교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학교도 올해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몇 년간 무너져 있던 우리 교회학교에서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이제 교회 공동체 주셨는데 교회학교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우리 정상수 전사님 이사회가 아주 잘 준비되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보내주셔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함께 행복하게 또 아이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잘 하셔요. 찬양도 특성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특송은 세 분의 정트리오가 돌아가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또 제가 또 연합사역도 이제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함께 연합해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섬기자 연합사역도 잘 또 감당해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캠프를 또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게 찬양 고백도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나온 상반기만 돌아봐도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3회에 이제 고백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 여전히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앞으로의 길도 우리 어떻게 할까요? 상반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며칠 남았고 또 다음 이제 주일 되면 이제 또 하반기가 시작되죠.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 발걸음 정도 주님께 맡기실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몰라서 걱정과 염려하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그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일을 잘 또 맡겨드리시고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신발은 이동수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자 이동수단인데 때로는 좀 먼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의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됩니까? 편안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발에 잘 맞고 크기도 맞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해야 돼요. 발이 불편하면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신발 여러분 사실 때 신어보고 어떤 기준으로 삼십니까? 이쁘고 멋있고 디자인도 멋있지만 편안하다. 그렇죠? 불편하면 이거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안타깝네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발이 불편하고 나 발이 안 맞는 내 발이 안 맞는 거 너무 쪼린다든지 너무 헐렁하다든지 불편한 거 이동할 때 그러면 구입을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편안함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이동할 때 지금은 아주 우리가 신발을 잘 만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도요 조금 이렇게 재력이 되는 사람들은 좋은 신발을 신었어요. 소가죽 완전 100% 소가죽으로 밑창을 두텁게 특별히 먼 길을 이동해야 될 군사들은요 아주 소가죽을 두텁게 되고 밑에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축구화처럼 짐 같은 것도 갖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도 신발 만드는 기술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 같은 데는 전쟁을 많이 치르려고 했기 때문에 남의 나라 가서 막 먼 길을 가서 찾아가려면 특별히 발이 불편하면 군사들이 가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신발에 아주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먼 길을 이동할 때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편안함. 그리고 우리가 신체적인 의미에서 편안함이라면 마음은 어때요? 마음과 정신의 의미에서는 평안함이 참 중요해요. 자, 발이 이제 몸에 편안함이 있다면 마음에는 평안함이 필요해요. 물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유기적인 존재라. 그래서 발이 편하면 몸도 편안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돼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발이 불편하면 어떻죠? 마음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이렇게 불편한 거야.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게 해서 발의 편안함은 또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함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참된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나누는 두 번째 메시지가 주님이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해서 지은 찬양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 누가 이런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 기쁨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전사님이 앞으로 예배 시작하고 찬양하시는 네개 강 같은 편, 네개 강 같은 편. 지난주 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 한 번 더 이제 부탁을 드려서 왜냐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고백이 이제 새겨졌어요. 네개 강 같은 편. 있죠? 강같이 찬한 평안. 그 다음에 바다 같은 사람 다 품어내는 사람. 그 다음에 샘솟는
기쁨. 그렇죠? 내게 새 율동도 이렇게 탁한 것인데 샘솟는 기쁨. 샘솟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온천수가 이렇게 다 개발되는 곳은요, 큰 바위를 딱 막아놔도 이미 그 땅 중심부에서 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막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막 비집고 나온다. 샘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딱 눌러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 손주도 어떻게 될까? 막 근심 걱정이 누를 때 이게 바위를 딱 누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마음 중심에서 생수의 막 흘러나가요. 샘솟아난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참 평강과 기쁨의 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영혼 중심에서부터 솟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게 솟아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계신 걱정 가득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있으신 분은 걱정 없으신가요? 있으면 대로 걱정. 그렇죠? 근심 걱정 끊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근심 걱정은 뭔가 많이 가지면 없어지겠건 했는데 가졌는데도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면 없겠건 했는데 건강해져도 언제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근심 걱정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세상을 초월하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요,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 언제 처음 시작됐죠? 성경에 보면 처음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 너무 두려워서 피하려 하나님을 피하려 숨었다. 그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대화 주고받고 친밀하게 이렇게 사귀고 교제했던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너무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근심 걱정이 함께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렇죠?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인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근심 걱정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면 됩니다. 다시 가까워지면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 반의 아니라 하나님께 딱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이렇게 시편 16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또 10절 11절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살리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고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은 어떻게 될까요? 나만 딱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기쁜 소식 그러면 함께 나누면, 그죠?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면 평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이 뭡니까? 진짜 기쁜 소식. 지난 우리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해방된 것일까요? 완전히? 아니죠, 그렇죠? 아직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걸려도 약을 복용하면 이게 완치가 된다. 그런 약이 지금 널리 상용되어 있으면 별로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 좀 약도 이제 뭐 보급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이게 100% 완치가 되냐 이런 부분에 좀 이제 의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지켜봤잖아요, 이런 거. 처음에 몰라서 새로운 막 종류의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막 온 세계 퍼지니까 두려워서 했는데 겪어보니까 독감하고 크게 다를 바 없네 이제 인식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인도 뭐 가지라고 해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막 두려운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겪어보니까 초기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전문가도 있었지만 어쨌든 모르는 게 막 두려워했다가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두려워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코로나는 이제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지나갈 만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나갈 만하니 또 뭐가 생겨나요? 뉴스에서 지금 종종 보도가 되죠, 언론에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금 막 아무튼 걱정이게 해요. 이게 또 막 퍼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우리를 걱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또 이게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원숭이 두창도 지나갈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와서 또 우리를 이렇게 걱정, 근심을 막 짓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작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제일 두려워야 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라는 바이러스. 이거는요,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어요. 예외 없어요. 치사율 100%다 죽어요.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무너지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인류가 깨갈 수 없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효과 있는 백신이 있거나 약이 있다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이 있어요. 그리고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일까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을 봐도요, 신약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구약은 물론 예수라는 이런 존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언의 형태로 수많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신약은 물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복용을 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 죄와 사망의 권세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게 참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 신발을 다 신게 되어서 신고 있어요. 자, 신발은 이동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럼 어디로 이동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 이 신발을 신고 아직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 들었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동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하라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 참된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널리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회방이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저기 길거리 쏟아져 나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해방의 기쁨을 막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한자가 크게 변합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라디오가 있긴 있었지만 라디오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먼저 듣게 된 사람이,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일본이 패망했대. 야, 이제 우리가 독립이 됐대. 해방이 됐대. 진짜요? 거짓말하는 거. 진짜라니까. 아, 그래? 와, 이쁘다 하면서 또 만난 사람들이 그 소식 들어줘. 무슨 소식? 야, 일제가 패망하고, 야, 이제 우리가 독립이 됐대. 와, 이쁘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든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모르는 사람에게, 아직 못 들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밖에 이 소식이 퍼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 왜 이렇게 하면은 나는 누굴지 모르지만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 여전히 그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먼저 예수님 믿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좋은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을 막 널리 이제 전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 말씀 인용을 해요. 자, 함께 한번 새겨보실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적과 기적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우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파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파를 할 때 듣게 돼 있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넘어보시면 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름다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라고요?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 내가 해방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듣지 못하면 계속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참 평안 구원 새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평안의 복음, 새 생명,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되새기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일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뭐 다른 종교들은 본이 없습니까? 막 하면서 너네 너무 평안의 분도 아니냐 했지만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래야 되고, 그러나 진리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죄와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이름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분을 믿을 때 평안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아직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가족들 중에도 있어요. 배우자가, 우리 형제자매가, 자녀들, 손주들이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소식을 함께 전하고 함께 이 평안의 복음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저희 교회뿐 아니고 다른 교회 생각하시면 진짜
가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남편분이 잘 안 믿으시거든요. 오랫동안 안 믿으시고 있잖아요. 안 믿으시는데 남편분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아우 지금도 꼴보기 싫으시겠네. 천국에서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죽겠네. 네가 죽겠는데 그냥 천국에서까지 이 천국은 또 평생 산다는 거예요. 아우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천국에서는요, 우리는 달라. 우리 마음도 다르고 영혼이 다르고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미운 생각도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미운 양반이 있으시거나 미운 사람이 있거나 또 뭐 친척이나 뭐 가족 중에 미울 수 있잖아요. 그러고 싫어요.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예수 믿자고 해야 되는데 저거 나한테 하는 생각하는 게 꼴보기 싫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서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천국에서까지 미워서 저거 계속 보면 어떻게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 아니에요? 여전히 만약에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럼 천국에 갔는데도 천국에서도 여전히 미움이 양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더 극대화하게 돼서 그럼 무슨 그게 천국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막 원망이 있고 막 그렇다면 그건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르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르니까요. 세상에 뭐가 있어요? 죄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절망도 있고 뭐 죽음의 문제도 있고 근데 천국에서 똑같이 그게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게 하는 거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눈물 짓게 만드는 거 절망에 휩싸여서 휩쓸려가게 만드는 거 없다는 거. 그렇죠? 다시 있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분은 이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주님이 자꾸 내려와서 아니라고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갈 곳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면에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헷갈리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여러분 이 땅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어딘가를 가게 돼서 경험하게 되는 곳이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과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서로 막 부활이 있냐 없냐 막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법에는요 여러 형제들이 쫙 있는데 첫째가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먼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아직 있잖아요.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보면 그러면 둘째가 아직 자녀가 없어. 그러면 또 이제 부부가 좀 하고 또 자녀를 낳아주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첫째도 그렇게 뭐 자녀가 없이 죽었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만약에 천국에 있다 그러면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골탕 먹이려고 해요. 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이거 오해하는 거라고 했어요. 천국에서는 먹고 마시고 이런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세계와 분명히 다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이 세상이 변하든 우리가 변하든 완전히 변화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고 근심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참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복음 우리 인류는요 죄와 사망으로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새 생명을 또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새 생명의 복음을 받고 왜 여러분 나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캄보디아 이야기만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최진화 선교사님이세요. 이름은 좀 여성분이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선교하러 들어가셨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는 막 같이 오는 애들 주변에 막 교회나 단체들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이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지원도 이제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상황도 너무 현지에서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을 나누니까 걱정을 해요. 근데 다 들어오라고. 어떻게 사냐고 여기서. 선교는 그냥 뭐 사는 것도 어려워. 어떻게 하냐고. 다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분도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사실 이제 축구를 아주 잘하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가서 축구, 우리나라 축구 잘하잖아요. 동남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 잘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이분이 축구를 또 한 축구를 하셨던 분이죠. 실제 이제 선수 생활도 좀 학생들 하시고 그리고 좀 현지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축구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시려고 들어가셨다가 이미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좀 앞길도 막막하고 살길도 막막하고 선교는 너무 할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려고 자기도 딱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축구 가르침 받던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이 이렇게 당신은 우리의 꿈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꿈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우리의 꿈입니다. 그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당신은 우리 꿈인데 우리가 이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운동선수가 되고 잘하면 또 다른 나라로 진출할 수 있고 당신은 우리의 꿈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이 학생들도 어떻게 가요? 그렇게 하고 모든 게 열악하지만 그곳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 복음이 이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 축구를 하는 모임이 교제 모임인데 저도 이제 어떤 가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은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현지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축구화가 없는 거예요. 거의 맨발로 하고 신발이 있어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 아이들은 정말 축구화 신겨주고 싶다. 축구 그다음에 유니폼 입혀주고 싶다. 그래서 나오실 때 이렇게 약속했대요. 내가 돌아올 때는 너희들 축구화하고 유니폼 한 번씩 이렇게 입혀줄게 하고 이제 나오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찬을 아는 목사님이 헌 축구화도 괜찮으니까 헌 거 날고 우리는 그런 거 날갔는데 이거 어떻게 써 했는데 현지에는 그것도 괜찮다는 유용하게 쓴다고 그거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는 아시는 분 중에 헌 축구화라고 있으면 이렇게 단추를 가져오시면 저도 이렇게 건네는 통로가 내려갑니다. 우리가 평안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평안과 구원의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그저 먹고 살기 바빠서요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과 평안과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좀 힘썼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고 상급과 멸류관 받으시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여정도 행복하게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주님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발걸음 인도하시면 감사하면서 주님이 또한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평안의 발걸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평안의 기쁨을 누리시는 길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